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부르짖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로 어떤 것이냐?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대전시내 어떤 병원 원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으세요. 저 어려서부터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구원받는 신앙을 가진 냄새가 안 풍기는데 저 어려서부터 믿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하는데 그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인데 의심이 있어서 믿지 못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접촉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어떤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구들을 믿고 이웃을 믿기 때문에 저녁에 단잠을 잡니다. 식구를 못 믿고 이웃 사람을 못 믿으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비행기나 기차나 혹은 자동차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타고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탔다가는 아무래도 큰일 나지 하면 그 사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일평생 비행기를 못 탔어요. 못 탄 게 아니라 안 탔어요. 왜 안 탔느냐?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지. 음식을 사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믿지 못하면 그거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거래, 이거 믿음 없으면 이웃과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사 먹습니다. 음료수를 사 먹을 때 별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거 사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 문둥이가 있었는데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모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했습니다. 물론 9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9 사람도 깨끗해졌습니다. 그 믿음을 이적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믿음, 이걸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차를 마셔도 되겠지 하고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적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바울 사도가 외친 이 말씀은,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지식을, 이걸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스승이나 아니면 부모나 혹은 이웃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내게 알게 하셨구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면서도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란 말을 의역한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시라,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전에도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에도 누차 말했습니다만 이 전등불이 이게 여기 환하게 비추니까 이 동네에서 온 걸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을 합니다. 그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가서서 식당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찰찰 흘러나옵니다. 이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작이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예? 저 멀리 있는 수원지에서 이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틀면 물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첫째로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왜? 전해야 믿음이 들어가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전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도 되고 이 말씀은 또한 영양분이 돼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씨앗이 발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장님 보고서 성경 좀 읽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나는 병 고치는 게 직업이니까 병 고치고 말씀은 목사님이 연구하셔서 그냥 설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키우려면 자기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고 또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말씀만 들으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 친구가 같이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지만은 마른 땅에 갖다 뿌려놓으면 발아하지 않아요. 어느 땐가 단비가 내려야, 비가 내려야 그 씨가 발아해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성령의 감화가 더욱 클수록 그 믿음은 더욱 강력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진 그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열매 맺는 것 보아야 돼요.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요, 열매가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감나무 감을 먹고 씨를 갖다 땅에 심었습니다.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도시서 사시니까 잘 모르시네. 나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거 제굿이라는
좋은 감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뭐 열려? 뭐 열려요? 뭔 감? 돌감? 쬐끔하는 거. 서천지방에서는 고염나무라고 그래요, 고염. 근데 고염이라는 거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없어, 고염이라는 말. 그 아마 지방 사투리 모양이에요, 조그마한 거. 그래서 이놈을 잘라버리고 접붙여요. 좋은 나무까지 잘라다가. 그러면 큰 열매가 남아. 그래서 나 그걸 보고서 저 고염나무인지 아니면은 이게 좋은 감나무인지 열매 맺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 똑같아. 이파리를 봐도 똑같고 똑같은데 열매를 맺힌 후에 보면 아이고 저건 볼품없는 나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고 자기는 나는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참믿음을 가졌으면 그 참믿음이 행위라고 하는 열매로 자기 믿음을 입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예, 행위라고 하는. 그러면 세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주시라 합니다. 주님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부르짖는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고 믿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시라. 이 주란 말, 헬라말 원문 성경은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노예가 자기 상전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왕정시대 일반 백성이 자기 왕을 호칭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여, 주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까? 예? 백성 노릇 한번 하고 싶어요? 싫지요? 싫지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놓고 칼대를 가지고 때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홍포를 입혀놓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이에요?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건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부를 때 나의 주님이시라. 두 번째 하는 건 뭐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명받은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령대로 다 해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유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중앙교회. 아까 곽 목사님 임시당회장으로 가냐? 임시당회장 아니에요. 진짜 당회장으로 가셨어요. 곽 장로님. 노예가 파송했으면 진짜 당회장이에요. 갔었어요. 거기도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도 유 목사님이 잘 가서 지금 수습을 해 나가는 중인데, 그분이 거기도 오늘 어려움이 있어. 장로 20명을 뽑는데요. 왜? 그동안 뽑들 안 했어. 선거를 안 했어. 그래서 20명을 뽑는다는데, 바지 입은 사람은 아마 다 내가 장로감이라고 나 빼놓고 누구를 해 아마 그럴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종된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의무를 다 하고도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집사로 세워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다고 말입니다. 최구실도 못하면서 껐떡대면서 내가 어때서, 내가 누구만 못한데 이렇게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건 가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할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나는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 뜰뜰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래요? 우리 소요리면 납이나 대요리면 납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첫 문제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영화롭게.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첫째 뭐냐?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판단은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두 번째,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읽으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야, 내가 뼈 아프게 번 거 너한테 주니까 그거 잊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세 가지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고, 두 번째는 나 높이지 말고 나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때는 잡소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라. 요 세 가지 열매 맺으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 믿음이 하루에 다 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싹 튼 사람이 있고, 조금 잘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많이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나 잘못 믿는다, 잘 믿는다고 아무리 머리 흔들어대도 그 사람의 말이나 봉사나 그 사람의 그 태도나 그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거 보면은 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그건 필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는데, 그건 죽은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산 믿음이 필요한데, 산 믿음은 역사를 해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지금 말한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치랍니다. (2001년도에)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는데 버스 44라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버스 44 한번 치면 그걸 아주 단축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나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수상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여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서 저 시골 산골길을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가득 탔는데 도중에 청년 두 사람이 버스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강도로 변했어요. 이만한 칼을 들고서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빈 가방을 이렇게 열고서 돈 있는 거 다 여기 승객들한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 여기 이거 있는 거 무서워서나 내서나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갑니다. 그러더니 한 녀석은 또 운전기사를 막 끌고서 강제로 다 밖으로 나가요. 발로 등쳐도 소용없어요.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반항하니까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막 여자를 이렇게 실신시켰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딱 중년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갔습니다. 당신들 이거 뭐하는 짓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 녀석이 그냥 면상을 주먹으로 다 쳤는데 그냥 코피가 터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도 쓰러졌어요. 그래도 다리를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만류했지만은 한 녀석은 여자를 끌고서는 그냥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얘기는 내가 안 해도 알겠지요. 얼마 후에 운전기사가 헝클어진 자세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분노해가지고서 버스에 올라타더니 문을 딱 잠궜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말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밖에 있는데 문을 딱 끌어잠가. 나 갈 길이 멀다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당신 못한다고. 그러고서는 이 쪽문으로 다 그 사람 가방 밖으로 내던지고서는 이 운전기사가 출발을 했어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커브길을 만났어요. 그런데 커브길에 기사라면 반드시 운전대를 틀어야 될 텐데 그냥 곧장 쳐냐마냐 언덕으로 다 자동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이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 다 데리고 지옥으로 다 직행해 뱄어. 그날 그런 내용이에요. 뭘 말하느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좋은 생각은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악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대항을 했으면 넉넉히 그 두 사람을 제어할 수도 있었는데 모두가 나 안 다치면 됐지, 남이야 죽든 말든 모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생각할 때 이거 살 가치 없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지옥으로 갔어. 그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가서나 얻어맞고 이랬던 사람이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추럭을 세워서 얻어 타고서는 가다가 보니까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사고 수습을 하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섭섭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살리기 위해서 못하게 했구나. 여러분, 불의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 이건 대단히 비겁하고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 얌전하다 소리는 남들에게 들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그저 지나간 제사장, 그저 지나간 레위인, 물론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안 됐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무엇만 생각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영생을 원한다면 가서 해라. 얼른 듣기에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처럼 착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의하고 악한 것을 절대로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비록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신앙자는 반드시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은 행동하는 믿음,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내가 주의 명령대로 다 했을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웠고 늘 말합니다마는 구원받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구원받은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배웠사오니 앞으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